잠언서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우면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마다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학자마다 설명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마음을 설명하는 게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마음을 설명하는 걸 보면 교집합도 있고요. 또 공통되는 것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알아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압니다. 느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에 이제 조금 덧붙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보이는 물건처럼 마음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을 놀이터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인데 생각이 내 안에 그 마음에 놀러오고, 감정도 내 안에 놀러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 영도 내 마음 안에 놀러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놀아요. 그냥 마치 마음은 시장과도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장 가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 생선 파는 데도 있고 사과를 파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시장처럼 이것저것이 막 널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요. 마음을 거쳐서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각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다면, 좀 복잡한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어서 정리정돈이 되어서 생각은 생각의 자리로 싹 들어가고 감정은 감정의 자리에 다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언가 남으면 마음이 그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그 남아있는 찌꺼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이 좀 꺼림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왔다가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정리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또 하루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은 그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육체적인 것만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육체적인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생각이 도덕과 윤리로 무장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본능과 윤리가 이제 충돌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이죠. 하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도덕이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판단과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은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의 왕자를 자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생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영이 이 놀이터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냐?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도덕이 지배하고 있던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도덕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이제 마음의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게 되고요. 이전에 주장했던 도덕적인 자아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 이제 새로워진 마음이 이제는 이제 무엇을 받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연단이 무엇이냐? 연단은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불 속에 넣었던 쇠 막대기를 때리는 일이죠. 그 왜 때리느냐?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때리느냐?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이걸 때렸다가 다시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시뻘겋게 되면 다시 또 때리고 다시 또 물 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합니다. 이렇게 때릴 때 대장장이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어떠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견디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룩을 향한 코스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 유대인 랍비 엘리아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는 강하고 또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느 쪽에 멍에를 씌우겠는가? 당연히 강한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시험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마음 연단입니다. 마음이 연단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되지 않은 마음은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형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아이들과 특별히 청년들이 이 마음 연단을 좀 제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연단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국가대표로 뽑히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그들은 곧이어 훈련소로 갑니다. 정말 가혹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훈련을 다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거죠. 훈련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표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과 같은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금을 연단할 때 받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훈련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이 있다면 이 연단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단 받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인내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인내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